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질병을 앓다가 결국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모든 사람의 삶의 운명입니다. 질병과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와 함께 육체의 질병도 그리고 죽음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이 노화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으로부터, 이 질병의 영향으로부터,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 정말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치유하셨다,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육체를 치유하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예가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질병도, 육체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신다, 육체를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약함으로부터도 고치신다, 육체도 같이 고쳐주신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우리를 모두 고쳐주시고 결국에서는 이 모든 육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모든 육체가 고쳐짐을 받으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이제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번 큰 그림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에 그리고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결국에서는 예수의 재림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이며 그 모습 가운데 사는 지금 우리는 치유의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결국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의 몸, 부활의 육체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처음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예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몸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지고 영만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육이 거룩하지 못하고 영이 거룩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각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육체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만드실 필요도 없었고 육체를 만드실 수도 없었고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또 육체가 굉장히 거룩하지 못하고 육체는 버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계셨고,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육체를 놔두고 마치 육체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영만 올라가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만 인간이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이시자 영원한 하나님으로 남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완벽한 인간인 동시에 완벽한 신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다만 그 육체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그 육체를 입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께서 여전히 사람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육체를 입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부활하신 육체를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육체를 입고 계시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결국에서는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은 부활의 육체와 합쳐져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육체는 즉시 그 부활의 육체로 몸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결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같이 변하게 된다.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리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여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육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부활의 육체가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썩을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 우리가 받을 부활의 몸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것,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기를 원하셨던 그 육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몸은 노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다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현재 우리의 몸이 아름답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 현재의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울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 몸이 질병과 노화를 겪는 약한 상태로 있지만 부활의 몸은 그 모든 질병과 노화의 영향으로부터, 죽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며 힘과 능력이 강해질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강해질 거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요즘에 보면 슈퍼맨이나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갑자기 슈퍼맨 능력이 생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의 그 능력과 힘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거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이 부활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영이 육체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그런 더러운 육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영이었고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것은 오해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영의 몸이라고 번역하니까 조금 그 의미가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의 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영적인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육체가 영이다, 육신은 없고 영만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는 성령에 완벽하게 의지해서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그 부활의 육체, 부활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왜 하필 그 부활의 육체라는 것을 주십니까? 부활의 육체를 왜 받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육체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혈과 육은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의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약하고 노화되고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48절,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영향인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가 아담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아담, 우리가 현재 흙에 속한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예수와 이제는 그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바울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4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육체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입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의 현재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화된 육체로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글로리피케이션, 글로리가 영광이죠. 그래서 영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가 결국에서는 움직여가는 최종의 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아픔과 노화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나중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중의 모습을 잡았으면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질병을 겪을 것이고 노화도 체험할 것이고 죽음까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었다가 살리신 사람들도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길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부러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 믿으면 병도 고쳐지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으면 아무런 질병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아픔도 없을 것이다, 아무런 죽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부러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치유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결국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서는 나에게 절대로 아프지 않는 죽음이 없는 육체를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치유하는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치유하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유하는 이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은사를 통해서 결국에서는 무슨 목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몸을 받으면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을 것이라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잘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이 바로 치유의 은사입니다. 치유의 은사는 그 자체로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치유의 은사를 체험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치유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공부하시는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치유를 체험하셨다면 그것은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는지 교회에 말씀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건강의 장애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건강의 장애물을 없애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봤다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약이나 의료 시술에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보면 굉장히 치료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것을 내가 의료 기술에 의해서 치료를 받으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절대로 치료를 거부하다가 그렇게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의료 행위도 치료도 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까? 최근에 사실 이 문제가 더 집중돼서 드러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오해 때문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어긋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백신을 맞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믿음을 어기는 거니까 안 맞겠다, 그런 분들도 한국에 많이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백신을 맞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내가 이 치료를 받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약을 만드는 모든 재료가 어디서 나냐면 이 땅에서 나오고 이 지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들로 하나님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이 약들도 분명히 우리도 좋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약이 있든지 의료 시술이 있든지 이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약을 받고 의료적인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도 또한, 의료진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쓰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됩니다. 분명히 약이 있고 그 약을 먹어도 되고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받지 않아서 내가 그것으로 내 삶의 생명의 위험이 찾아오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야, 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계단으로 내려오지 말고 너 뛰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적으로 지켜주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모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억지로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억지로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밀어붙여봐라,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만약에 누군가가 사람에게 했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내가 전혀 의도치 않은데 억지로 그 사람의 사랑을 시험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강제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실수인데, 더군다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행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시험하고 내가 무모한 행동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이 효과가 있는데도 우리가 거부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 기적으로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 기적으로 빨리 살려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료 기술과 약이나 시술이 있고 그것을 충분히 받으면 충분히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또한 반대편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 의료진과 약만 의지하는 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죄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지금 이 아사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의료진만 믿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질병이 해결이 되냐?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내 삶에 좋아질 게 있느냐? 내가 지금 의사한테 가야지, 의사만 믿으면 된다. 이런 행동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자체를 죄라고 여기셔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질병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기도와 함께 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약이 더욱더 효과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몸도 더 치유할 수 있도록 더 고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이 어디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질병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이 당시 치료제로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치료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치료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료진을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무조건 금식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독한데 나에게 알맞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약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억지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억지로라도 내가 그 약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 가장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모든 치료에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이 다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그 대표적인 예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성은 모든 의료진이 고치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무리 큰 불치병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약이 부작용이 너무 커서 그걸 못 먹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질병을 올려드리고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약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가하지 않는 상황,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은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에도 작은 질병이지만 무조건 가서 치료받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도저히 치료를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내가 때로는 그 질병이 크지 않고 또 시간도 없어서 내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그 치료제를 먹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선택에 둘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되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럼 누구의 믿음이냐? 내 믿음, 환자의 믿음이냐? 주위의 사람들의 믿음이냐? 그게 이제 궁금하게 될 텐데, 성경은 둘 다 어떤 쪽이든지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그 환자 자신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런 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성의 믿음 때문에, 환자의 믿음 때문에 병이 치유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질병을 고치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가고 싶은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더니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대표적인 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가장 우리가 많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이 믿음의 기도는 환자의 기도가 아니라 이 환자를 위해서 간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장로들이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무슨 믿음의 기도합니까? 많은 학자들이 어떠한 기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유해 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항상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실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것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름은 그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항상 이 믿음의 기도가 모든 병을 치유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병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치유의 기도, 고쳐달라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해도,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할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도 있고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왜 안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고치지 않기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괜히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했다가 안 고쳐주시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 자체를 가지라고 말하지 않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다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 때 큰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고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포기해도 되고 너의 자유에 맡긴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을 안 가지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우리가 상처도 안 받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기대 자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는 믿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믿음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겁니다. 내가 어떤 거든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믿음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의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항상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많이 보게 되는데, 모든 질병을 귀신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준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질병을 귀신이 준다거나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거라고 여기기 시작한다면, 결국에서는 내가 이 질병이 낫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질병에 낫지 않는 것이고, 내가 이 질병에 낫지 않는다면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기 때문에 질병에 낫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 대표적으로 바울도 불순종해서 무슨 귀신 들려서 질병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도들도 보면 죄를 지어서, 아니면 온갖 그런 죄 때문에, 마귀 귀신 들려서 온갖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고쳐주지 않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할 때,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고쳐주실 수도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믿고 기도하라, 믿고 구하라, 그것밖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겠지만,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저 사람을 고쳐주실지 아닐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믿고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치유의 은사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치유자가 따로 있어서 이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100% 다 낫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치유자, 그런 힐러가 있어서 이 사람이 손만 대면 100% 낫고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고치는 것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고치지 않기로 결심하셨으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치유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그 복음주의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치유의 은사는 누군가의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더 많이 응답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치유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치유의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치유의 은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엄청난 은사이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은사를 받기로 갈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은사는 우리가 몸의 치유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로 이 치유의 은사가 마음의 치유도 포함이 됩니다. 때로는 이 치유의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은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2장 28절을 보면 한글로는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를 보면 치유의 은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쳐주시지 않으신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나누고 우리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쳐주시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치지 않으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모자란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항상 그렇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고치지 않으셨는데 성경은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낮추는 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거나 두 번째로 차선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좋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왜 질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왜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질병을 치유받는 것, 당장에 그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큰 그림은 우리가 보는 그림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지 않다, 내 생각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당장 질병을 치유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나의 질병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 때로는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까지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사람이 배신해도 감사하고,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한 것이 넘쳐나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 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 우리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로 우리가 질병의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매일 하나님의 뜻에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끝까지 살아내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당하는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 질병의 고난을 마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이끌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믿고 그 날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